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0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0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그 눈앞에 땅 위에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에스겔 9장과 연관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 두 가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다가오심,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누군가에게는 축복과 위로의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심판과 저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에스겔 10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10장의 전체적인 이 이미지는 우리가 에스겔을 처음 살펴봤던 에스겔 1장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고, 에스겔 1장 역시도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장소가 다른데요. 에스겔 1장은 바로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건을 보는데, 그 장소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그 환상을 봤고, 오늘 에스겔 10장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똑같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임재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에스겔 1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의 그 환상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포로지로 끌려와서 이제는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당시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이 몸소 찾아와 주신 겁니다.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잊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아니다. 라면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신 것이 에스겔 1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에스겔 10장은 전혀 다릅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셨지만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이 하나님의 다가옴은 오늘 본문에서는 철저하게 저주와 심판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제 이 성전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가오심, 하나님의 임재가 누군가에는 축복이고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 하나님의 다가오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심판과 저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에스겔 1장에 있었던 그 사건, 그발 강가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왔을 때 아직 남유다가 멸망되기 전에,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되기 전에
포로지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에 포로지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야, 이제 다 끝났어. 쟤네들은 이제는 죽은 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자기들은 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래도 나는 예루살렘에서 남아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방금, 지금 우리가 계속 본문을 통해서 보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완전 딴판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포로로 끌려가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는 쟤네들은 다 끝났어 했는데, 그 사람들은 포로지에서 자기를 직접 만나 주시려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부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정작 예루살렘에 남아서 포로지로 끌려가지 않은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안전한 사람들이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임하셔서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일종의 역설을 보는데요.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참 겸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결국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 정말 중요한 태도와 자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이 점점점 성숙해지고 깊어진다는 것은 매일매일 겸손하게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 내가 우쭐해지고 어느 한순간 내가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고 있는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 수시로 내 신앙을 점검하며 다시 한번 체크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리고 이제 내일 그리고 어제도 사실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 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어떤 그런 것도 참 비극적인 장면이겠지만, 에스겔서 전체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 뭐냐면, 그러한 뭐 사람이 죽고 심판이 닥치는 그것이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사건 원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바로 에스겔서 10장이 가장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언제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느냐? 구약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돌아오느냐?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이 땅에 오시게 되죠. 바로 그때 떠났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이 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신약 성경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존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들 역시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 구약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안에 있는 존재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들 그 안에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약의 메시지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심판의 절정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좀 거꾸로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로 끌려가고 외적의 침입을 받아도 만약에 그래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그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결정짓는 요소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있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에는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이 나라 이 민족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온전하게 충만하게 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영적인 파수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 전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나의 신앙을 잘 점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감으로 우리의 또 다른 하나의 사명, 바로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심 안에 거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하고 체크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신앙이 내 개인의 신앙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공동기도문은 봉사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 구워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몽골아가 올렌솔렌고에게 기적적인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송구영신 예배와 축복 안수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말씀상 운동과 온세계 선교 사역에 지경을 넓혀주시고 열매 맺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있을 예배 콜로키움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이 공동기도문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